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나그네의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에게 염려할 일들이 만날 것이고, 근심할 일들이 만날 것이고, 무서워할 일들이 만날 것이다. 이 광야의 길이 바로 그러한 곳을 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가 누구신가 하면은 내 인생의 길에 동행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에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염려가 되지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은 염려가 되지요.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염려가 나옵니다. 근심이 나옵니다. 무서워함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서, 그것이 내 육신에서 나옵니다. 죄의 성품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염려하는 것, 여러분 염려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그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의 성품에서, 육신에서 나타납니다. 근심도 육신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무서워하는 것도 육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이 육신은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불신합니다. 그러한 육신에서 일평생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은 염려함이 나타나고 근심이 나타나고 무서움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 너희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에서 나와 원수되는, 나를 불신하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그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꼭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근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내 안에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이 육신에서 나타나는 생각, 느낌, 판단, 그거 믿고 삽니다. 여러분, 그 육신을 믿고 살아가면은 결국은 어디에 도착합니까? 천국에 갑니까? 아니에요. 그 육신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다.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까지라도 염려가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를 알고 거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까지도 내 안에서 그 어떠한 문제로 염려가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습관이 아주 깊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거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것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근심, 염려를 믿고 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생활의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것이,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잘 못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느냐? 내가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유익이 오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냥 염려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염려합니다. 내 안에서 두려움이 일어나니까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생각을 마음 놓고 믿고 받아들이고 품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피리 소리를 듣고 우리는 춤을 추어 그렇게 당하고 삽니다. 여러분, 근심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잘 일어나던가요? 아니요.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왜 둔하여질까요? 그것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악한 생각,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이 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염려도 근심도 그것이 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 사망의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여러분 동의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고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또 누구시라고요? 내 인생에 친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에 같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친히 오셔서 살아 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인도자로서 저 천국 가는 데까지 인도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격에 맞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 에녹이 300년 동안 자기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내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나를 거기에 함께 하도록 동참하도록 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생을 복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내가 있는 곳에 그분도 함께 계시도록 믿음으로 깨어서 그분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육신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오는 것을 믿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수시로 내 안에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나타난다고요. 나타나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는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난다고 해서 지금 나의 주인이 된 것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아시고 우리는 이제는 죄의 것을 믿는 사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도자를 믿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육신에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육신에서 생각으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나를 두렵게 하도록 유혹을 하고 불안하도록 육신의 생각에서 계속 나를 유혹하는 소리가 일어날지라도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처럼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절망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나의 인도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은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에 보시면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거 약속대로 다 지키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일평생 내가 너를 도와주고 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내가 업어서라도 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전적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육신에서 나오는 염려와 두려움을 믿고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를 지금 받고 있으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것은 아주 하나님을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고 대적이 볼 때는 아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잘 아시고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즉 내가 업을 것이라. 하나님의 등에 엎으면서 아이고 죽겠다고 아이고 내가 큰일 났다고 절망하고 있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으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육신에서 오는 그 사망의 생각을 철저하게 믿고 그렇게 죽겠다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은 우리의 대적 사탄이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거 이유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인생의 길에 두려움을 만납니다. 이 인생의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불안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절망하는 것이 정상이죠. 왜? 나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계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순간 일시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참된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을 것인지, 육신에서 오는 생각을 믿을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심이라는 생각을 거절하시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두려운 생각 받아들이지 마세요. 절망하는 생각 받아들이지 마세요. 출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를 생각하시고 거절하셔야 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나를 멸망케 하는 이 육신에서 오는 생각을 원수와 같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이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